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인데요. 갈멜산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꼭대기에서 이제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갈멜산은 고립된 지형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갈멜산은요, 아름답고 비옥한 곳으로 인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이나 황폐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갈멜산 왼쪽이 지중해예요. 저 지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아주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봤듯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왼쪽 서쪽이 지중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손바닥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저 갈멜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본격적인 사역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사르밧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사르밧에 가서 이제 숨어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래요. 그러니까 아합 앞에 나가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아합 앞에선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다시 확인하고 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국방도 강력했고 경제력도 대단했던 그 아합 왕을 왜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할까요? 아합하면 항상 세트로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아합의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이세벨, 이 이세벨이 살던 땅이 어디였냐면 페니키아 땅이었습니다. 시돈 땅이었죠. 저번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배도 잘 타고 무역도 잘하고 군사력도 뛰어난데 이게 뭐가 부족하냐면 안정적으로 육지에서 곡물을 공급해주는 자원이 부족했어요. 이 곡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왕이 머리를 쓴 것이 무엇이었냐면, 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왕을 사이로 삼자. 왜냐하면 이 북왕국의 땅 중에 이스라엘 평야, 정말 딱 봐도 농토가 너무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아합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야, 나는 우리 딸 너에게 보내고 너는 우리한테 꾸준히 먹을 걸 제공해줘. 대신에 너희들의 군사력, 너희들의 경제력, 이건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이런 결혼 동맹을 맺으면요, 이게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강국 이세벨의 아버지의 나라를 섬깁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약소국인 아합 왕이 보여줘야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그 나라의 신을 우리 성전에 가지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니키아와 아람 지역의 가장 큰 최고의 신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런데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신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세라예요. 많이 들어봤죠? 아세라 신은요,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이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대지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인 바알은 비를 내리고 그 비를 받아서 아내인 아세라는
수태를 해서 지금 풍요로운 곡물을 낸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년간 가뭄이 있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아까 이사벨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갈멜산에서 마치 도박과도 같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지요. 자, 보시면 저 그림이 850대 1의 이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인데, 엘리야 이제 바알 선지자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여러분 잘 아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850대 1, 무모해 보이는 이 확률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도전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오늘 갈멜산에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재물을 불러서 태워주신 여호와요, 이런 찬양도 있지요. 몰라요? 제가 못 불러서 몰라요? 죄송합니다, 못 불러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18장 전체를 통해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간에 목숨을 건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대1도 아니고 1대 85명도 아니고 1대 850명.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고 엘리야는 각을 뗀 소 주변에 물을 채우고 기도합니다. 이 전투는 지금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각을 떠놓고 누가 불이 내려서 이 소를 태우게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신인 줄 알리라.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인 줄 알리라. 이를 겨루는 전투였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갈멜산 안의 기슭 강가에서 다 목이 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완전한 영적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은요,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싸움이 아니라 불이 내리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사랴는 불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닌 상황에서 엘리야는 무척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여러분 아합왕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꼭지가 올랐겠냐고요. 화가 났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왕상 18장 41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이 아합왕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래요.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거죠.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뭐냐면 3년 반 동안, 최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1년 동안만 비가 안 와도 큰 흉작이 오고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아주 큰 위경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우면서 승리하고 또 위험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큰 빗소리가 있대요. 비는 내리지 않는데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여러분,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어요. 듣보자, 디셉 출신의 무명의 선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역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합을 대항하면서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비 온다 하지 않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제 비가 오기 위해서는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입으로 비가 온다, 비가 올 것이라는 그 선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엘리야의 입으로 야 이제 비가 내린다, 그리고 비가 왁 하고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포는 비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의 귓가에 큰 빗소리가 들린다. 약 올리는 소리예요. 약 올리는. 어떻게 보면 아방 이 귓가에는요 야고러지 메롱 그 소리 같은 거예요. 내 입에서는 절대로 야 비 온다 그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입에서 비 온다 해야지 비가 내려지는데 지금 엘리야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빗소리가 들려. 그것도 큰 빗소리가.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방한테는요 아주 그냥 진짜로 분노가 치미는 목소리였을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빗소리를 듣고 왕에게는 이제 안심하고 먹고 마시며 기다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아방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이미 3년 6개월 전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확신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붙잡았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 환경이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르니까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남편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아내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작은 환경의 변화만 하도요 의심이 드는 우리들인데 말이에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지요. 자, 3년 6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엘리야가 오늘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3년 반 동안 살았던 엘리야가 오늘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지만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똠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아방 앞에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야 큰 빗소리 들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냐 이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갈멜산 하면은 850대 1의 승리 이것만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건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자,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종종 우리의 기도 의지를 꺾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 있냐 이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들은 못하라고 기도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미래까지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빗소리를 들었다는 말은요 어쩌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을 겁니다. 빗소리가 들렸다? 진짜 들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과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한 것은요 기도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간 산이 있어요. 그게 갈멜산이죠.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어디 산에 올라갔어요?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쉽게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밑줄을 쫙 그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예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1절에서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소리는 들었지만 지금 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갈멜산 정토에서 승리해서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불확실성 가운데서 혹은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근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 확신과 의심 가운데 줄타기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지만 또한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그럴까? 이루어질까? 뭐 퀘션 마크가 드는 거지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 그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서 비가 온다 선포해야지 비가 내린다고 했지만 엘리야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의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확신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요. 불안이 들지요. 내가 말했을 때 혹시라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퀘션 마크 안 들겠냐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내 입에서 비가 온다 했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그게 무슨 창피냐고요. 그렇죠?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러. 무슨 기도하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끌어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세 또한 우리들이 모범이 되지요. 가장 절박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자세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 골짜기도 있고 산중턱도 있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조금만이라도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렇죠? 불이 내렸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걸어 올라가는 거지요. 어떤 성도님이 정기적으로 삼각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있겠나? 중턱에도 있겠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중턱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또 꾀가 났어요. 중턱에만 하나님이 있겠나? 골짜기에도 있겠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골짜기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또 꾀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만 있겠나? 우리 집에도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삼각산에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또 꾀가 났어요. 우리 집에만 하나님이 있겠나? 안방에도 있겠지. 그래서 안방에서 기도하는데 또 꾀가 났어요. 안방에만 하나님이 있겠나? 이불 속에도 있겠지. 그래서 이불 속에서 누워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금방 찾아와서 자장가를 불러줬대요. 그래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세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절히 믿으면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아요?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톤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요, 그의 간절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기도하지만 동일한 기도는 아니고요, 누구나 기도하지만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간절함이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는 종종 기도의 골방이라는 말을 하지요. 이 갈매산 꼭대기는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결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있죠.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엘리야를 보면서 승리보다는요, 그의 결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런 결기가 느껴지냐 이거지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자꾸 빠져요. 매주일 예배,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이 매너리즘에 자꾸 빠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신앙의 자세가 되려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주님 아침에 깨가지고 이렇게 세수하면서 막 주님 앞에 달려올 때 그 마음이요, 야, 하나님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아야겠다, 내가 오늘 꼭 응답받고 가야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해요. 좀 엘리야는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거든요. 그 자세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자세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엘리야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은요, 개인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영적 싸움이었죠.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850명의 이방 선자와 대결을 하면서 자신이 진다면 그것은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지요.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면요, 그의 열정만큼이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무엇이었어요? 제단에 제물을 바친 소를 각을 뜯고 불을 내려 태우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3년이 넘은 가뭄으로 온 성가들이 바짝 말라 있으니 자그마한 불꽃이라도 붙으면요, 금방 타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 차례가 돌아오니까 제단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명령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했죠, 아까.
물을 내릴 뿐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50명의 선자가 불의 신에게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 제단 주변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리한 싸움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에 가장 그 불리한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완전한 승리로 끝을 맺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 올라가면요, 엘리야의 기명상이 있어요. 아까 봤지요. 기성강가에서 칼을 들고 이방 선자들의 목을 베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요. 그런데 그 상을 잘 보세요. 엘리야의 칼 한번 잘 보세요. 그 칼이 휘어졌어요. 그렇죠? 엘리야 칼이 조금 휘어졌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의 목을 베었는지 칼이 휘어질 정도였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엘리야 선자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세 번째, 발 달린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들은 이방 선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만을 우리가 기억해요. 다들 이것만 기억해요. 불이 내렸다, 엘리야가 이방 선자 기손 시내가에 가서 목을 다 베었다, 할렐루야 승리했다, 그것만 기억해요. 흔히 말하는 갈멜산 전투는 아주 통쾌한 신앙의 승리임에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승리는요,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 승리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잊어먹어요.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에서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내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근데 다시 기도하니 뭐 했다고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여러분, 최소 3년 6개월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43절이에요. 본문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른데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안다라는 것 같다, 안다라는 기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요, 이 발 달린 기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간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안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7번까지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급해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그 조급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저는 엘리야의 간절함과 안다라는 모습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시계를 몇 번씩이나 보지 않아요? 안다란다는 것은요, 간절함과 비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엘리야의 심정을 상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이것도요 그냥 중얼중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방 앞에 가서 한 얘기예요. 목숨 걸고 한 얘기라고요.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었냐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엘리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냐고요. 자기 입으로 선포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좋았겠냐고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요. 자신이 의도하거나 한 일이 아닐지라도 자신을 통해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이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엘리야가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비를 바랐던 사람은요 아합왕도 아니고 엘리야였을 것 같아요. 18장 43절 말씀에 보니 사안에게 명하여 바다를 바라보라고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조그만 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인다고 했지요. 한번 보세요. 서쪽에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갈멜산 꼭대기 가서 서쪽을 보면요 지중해가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비가 온다는 건요 서쪽 지중해에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와야 하는 거예요.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서쪽에서 비구름이 와야지 비가 와요. 동쪽에는 사막이 있어 동풍이 불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이스라엘 땅을 덮쳐요. 광야니까. 비가 오는 징조는 서쪽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거두시고 비를 내리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저는 42절의 말씀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제일 간절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야.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제일 간절한 사람은요 아합왕도 이세벨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요. 근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땅에 꿇어 엎드려. 잘 자세를 기억해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알듯이 이 자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자세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그 자세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세는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달랐던 엘리야였어요. 기도의 자세가 달랐던 사람 엘리야였어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무리 사진을 뒤져도 나타나지 않다가 한 그림이, 저 그림이 나타났어요. 저 그림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거를 가지고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아마 무릎이 풀어지면 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자세가요 진짜 힘들어요. 무릎 꿇는 것도 힘든데
장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푹 얼굴을 머리를 들이받고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응? 그 자세로 사안에게 가서 바다를 바라보라고 명령했지요. 사안이 돌아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다시 가라고 말하는데 7번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번이 완전 숫자나요? 사실 여기서 물리적인 숫자 7번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관습대로 한없이 반복해서 하라는 명령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자세를 잡으면서부터요 사안을 통해 바로 확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안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확인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안이 단 7번만 왔다 갔다 했는지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7번이라고 칩시다. 산꼭대기까지 오르락내리락 7번을 했다는 건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이어갔다는 거지요. 이심의 기도가 아닌 간절함의 기도, 그리고 인내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픽 하고 포기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환경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도 틀리고 편하게 기도하지요. 엘리야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롱타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당장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장이 같다는 것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줘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인내가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한 번 정한 기도, 한 번 작정한 기도를 가지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원에게 했던 명령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에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7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통쾌함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징조가 떠오르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우리 기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감지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니까요.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때를, 방법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런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의 기도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다. 진짜 그래,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하산은 언제 펴요? 막판에 위중할 때, 비행기에서 위급상황 때 뛰어내릴 때 마지막에 펴는 게 이 낙하산이에요. 근데 기도는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판에 가서야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꼭 막판으로 몰아가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막판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그 막판으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막판에 가서 하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판으로 우리를 물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이슬비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냄비 같은 신앙인을 봅니다. 한때는 뜨거웠으나 어느 날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은
차갑게 식어버린 냄비를 또 뜨겁게 데우고 다시 차가워진 신앙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때가 되어야 축복도 오고요, 때가 되어야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의 목이라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봉사의 끈이 질긴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봉사의 끈이 질긴 사람들, 또 기도의 끈이 질긴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봉사의 끈이 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끈이 긴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만이나 영적 안일함에 빠질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노동을 싫어하지요. 논쟁하는 것이나 남을 가르치는 일은 좋아하지만 기도의 노동은 싫어해요. 노동자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천재의 생각을 실제로 구현시키는 사람은요, 노동자예요. 이처럼 주님의 생각을 구현하는 자는요, 기도라는 노동을 하는 성도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쉽게 가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과 낙심된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예배에서 멀어지거나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축복도 쉽게 주어지는 축복은 없어요. 쉽게 주어지는 축복은 대개 사단의 미끼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 보면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며 헌신하며 기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